그것으로 모든 초점을 이루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의 2장 위에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지나간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이여 지나간 것은 다 또 다시 앞으로 우리에게 대두될 것이며 대두될 그 모든 환난의 그것을 깨닫고 더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려오며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두 다리를 못 걷고 한평생을 살아도 뭐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하고 그 뭐 불편하지. 때로는 참 그런 때도 있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뭐 그 단념이라는 것이 단념이라는 그 속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단념을 해서 그런가 봐도 그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못 걷는 가지고는 그렇게 뭐 애가 타거나 그 가지고 한탄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기억력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 한탄이 나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참 대단한 것을 이 작은 몸에 무한한 그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 기억력의 부진한 관계로 까먹고 잊어버려. 이건 잊어버려야지 하고 막 그 노트에다가 그대로 그냥 끄적거려 놔도 끄적거리는 것만 들다 보면 그렇구나 하면서 알고 또 그때 일이 한 일이 있었지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참 이게 정말 기억력 없는 거 이 가장 한탄스럽구나. 정말 인생에서 기억력 없는 게 제일 한탄스럽구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냥 막 바로 뭐 육체로만 태어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본연에 우리는 영인데 그 영이 어디서 왔다가 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모르는 채로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 시편에 보면은 어떤 시편 기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 그 바벨론에서 막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뭐 강도 파고 강도 메우고 여러 가지 작업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봐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그 노래 좀 하나 들어보자. 좀 그 수금을 키면 노래 좀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시편 기자는 수금을 들고 자기가 막 부르면서 땡땡땡땡 마치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기타를 들고 띠딩띠딩 하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그때도 그 사람들은 수금이나 비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금이나 비파를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면 천사들이 주장 뭘 들고 있습니까? 비파를 들고 악기를 키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곱고도 아련한 그런 악기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정말로 다시 한번 들어보자. 들어라. 그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던 것을 갖다가 부드나무 아래다 걸어놓고 안 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저것들을 위하여 내가 노래를 여기서 불러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그 귀중한 것을
바벨론 사람들랑 같이 흥청망청 놀지를 않았다 이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어떤 개념 없는 그 이스라엘인이 있었을 것인데, 개념 없는 그 이스라엘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인창인창 노는 거예요, 바벨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개념 있는 사람은 성경에 오르고 개념 없는 건 성경에 오르지를 않았어. 마찬가지로 개념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아무데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무엇을 하였었나, 어디에 있었나, 왜,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있었죠, 누구든지.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망각의 물을 먹고 기억력을 확 죽여놔버리는 거예요. 이 기억력을 다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니까, 그저 또 개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가지고 다 같이 흥청흥청 하는 거예요. 저것이 만일 것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가설인지, 아무것도 개념 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독 주면 독 먹고, 약 주면 약 먹고, 보약 주면 보약 먹고, 그저 아무 그게 없는 무슨 한 마리에 무슨 잡혀가는 강아지 새끼 같이 끌려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이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개념 없이 산다 하면요, 멸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 좋은 그것을 가지고, 그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그래 이 삶도 살고, 그 삶을 잘 살기 위하여 다니엘도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넓은 통괄적인, 한마디로 스케일 광대한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1장에는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과 또 그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지도 127도의 땅 위에서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을 정말 짧게 간단하게 1장 하나 가지고 그 분위기를, 이 글자를 읽으면서 1장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찾아 나가는 게 우리들의 의무였었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할당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던 그것이 1장에 그런 말이 없었지만, 대단한 그 환경적 또는 그 사실적 그런 것으로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2절에 이것인 거예요. 자, 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 예루살렘이 이제 그것이 다 멸망하고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성전 그 기구는 얼마나 그 중요한 금으로 만들고 다 금으로 만들어낸 그런 중요한, 더군다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뒀느냐?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갖다 저거가 바벨론에서 관리하는 이것을 눈으로 보죠. 아멘. 자기 신의 묘는, 이 신은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니무롯이라 그랬지요. 그 니무롯뿐만 아니고 니무롯의 마누라는 아스라의 아들 니무롯과 아스라의 사이에서 나온 또 그 새끼는 누구? 담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식구가 다 그것도 인간인지라 꺼부라져 뒤졌어. 그래서 뒤져는 그 묘를 만들어 놓고 그 묘가 대단한 사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성지 순례를 거룩한 성지로 만들어 놓고 성지 순례를 시키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그렇게 시킬 때 그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이 빈손 들고 오겠습니까? 빈손 들고 못 오죠. 그 신한테 올 때는요, 자기들이 복받기 위하여 최대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가장 귀중한 예물을, 이 당시는 이 예물이 대단한 그런 예물을, 그렇게 이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도 아니지만, 온 세상은 다 누구 안에 이르러? 악한 자 마귀 안에 이르렀다 그랬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이르렀는 그 시대에 온 세상을 보여주는 한 그 성경의 한 가장 짧은 한 요절이다 말이에요. 요절. 구절이요, 요절이요. 그래서 이렇게 신으로서 그 사람들은 이제 죽었는 이 사망을 가두어 놓은 그 묘에 이제 해놔놓고 거기를 성지를 만들어 놓고 그 성지에 많은 인간들이 예물을 들고 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아스라와 단무소가 또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무언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또 그 신의 계보를 또 받아가서 그 예물을, 인간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또 지가 다 이렇게 갈취하고 다 이렇게 자기 인마의 포켓, 이 모든 것은 나의 포켓 속에 집어였는 거야. 이렇게 시구를 하는 그런 그 상태가 온 세계에 구석구석에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행위들이 예수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이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우러러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올라와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그런 대로 예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힘들게 살아. 여러분들이 신명기, 민수기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서 주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권을 보세요. 완전 그 율법책입니다. 그 율법에 너희는 힘을 다해서 갖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바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바치고 이렇게 힘써서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지만 그걸 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를 괴롭힌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것이 다 무엇이냐? 그 강수 같은 기름들이 다 무엇이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너희는 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그러한 것들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 땅 위에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 위에 물같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런 그 전반적인 뜻을 깨달아 알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요. 여러분들이 개념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뭐 바치라 예, 오늘 바치겠습니다.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조약은 절대로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의 조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신앙 개념 있는 이 생각들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 이제 그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 바벨론 2장이었던 다니엘 2장에도 그러한 그 뉘앙스가 인간의 그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그게, 그래서 다니엘이가 어디 됐습니까? 오늘도 다니엘이가 보니까 어디였나 여기 46절에 오늘 다니엘 2장 46절에도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 있는 누구?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다니엘 속에 있으니까 다니엘이가 어떻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아무도 그것을 들어올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자도 있도다. 다 잠언에서 그런 말씀을 또 했죠. 그런 것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뭐 됐냐면 이 바벨론에서는 그 집안 다 뭐 좀 잘하면 신통망통한 일을 좀 하면 그러면 이렇게 왕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지도에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엄청난 왕도 그 집안 보면요, 사람은 이 정도로 가면 대단한 왕도의 전문성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집안 신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 집안 신에 가까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어. 그리고 여보라 여기 예물을 가져오너라. 예물 그래서 다니엘이 마치 아까 전에 1장에 나오는 뭐에 신할 땅에 1장에 나오는 그 신할 땅에 있는 한 묘실 알죠? 거기에 많은 예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어디에도 다니엘에게도 이 바벨론에서 예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주게는 무엇이며 드리게는 무엇입니까? 존경은 어디에입니까? 주게입니까? 드리게입니까? 존경이 있는 곳에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그 다니엘이는 여기서 1차 승리를 했어요. 뭘 1차 승리를 했습니까? 그 원대고 한대는 니무롯에게 가는 모든 예물이 이제 물론 뭐 그런데 가는 그 예물은 평민이 이제 복받기 위해서 니무롯의 묘에 가가지고 그 사원을 지나놓고 그 사원으로 가서 절하고 예물 드리고 저것끼리 가슴을 치고 알라 빠꼼빠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서 왕이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이거는 권세 있는 세계면 다 세계고 어디 영계면 다 영계입니까? 영계나 세계나 어디에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 그 레벨이 무슨 레벨입니까? 여기는 주권자들의 레벨이에요. 주권자라는 뜻은 1번이라는 뜻이고 글자 그대로 주권자예요. 왕의 세계지. 7위를 받느냐 7위를 하느냐 7위 하는 세계죠. 여기서 이 속에서 7위를 하는 속에서 예물과 향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구간에 두루노가 아기 때에 동방박사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그 뭐 또 예물도 금과 유향과 몰약을 또 예물로 받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래 이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가 뭐예요? 왕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로다. 왕 중에 왕이시로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왕이 계시는 너의 몸뚱아리한테 절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이 뜻이겠죠?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러니까 이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신이면 다 신이냐? 드러내는 신이 있고 뭐 결국 아무도 못하는 신들이 다 있고 아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은 여호와에게.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준다 그랬어요. 뭐 얼마 막 완전 이때 다니엘은요 뭐가 됐습니까? 니무롯보다도 더 귀중하게
임으로서는 그거는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됐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도 그렇게 인간의 지혜도 출중하게 뛰어나서 온 세상을 후세인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악마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개념 없이 믿지 말고 저는 개념 없이 믿는 사람들 보면 막 비싸대기를 들고 정신을 정말 해부롭게 틀어서 그 소개를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우리 생각 먹길래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개념이 없나. 근데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참 속첩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세상에다가 뭘 퍼뜨려야 되느냐.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 한다고 뭐 사람들끼리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그저 그런 지혜 없는 정직도 내가 많이 봤어. 그런 지혜 없는 정직이 아니라 정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본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 근원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근원을 파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다 손나버려요. 급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아웅다웅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원을 파는 그런 그 개념이 넓은 개념 스케일 넓은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전반적인 바벨론의 전반적인 그것은 신을 대단히 숭상을 했다. 그리고 또 그 신을 숭상하는 데에서 많은 신령한 것을 인정했다. 영적인 것을 인정했다. 그 인정되어진 것은 간도 창자도 다 내놓고 좋은 것을 다 예물로 드리더라. 이것이 바벨론의 문화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꼭 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를 가만히 보면서 바벨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들도 바벨론 문화 같은 문화 속에 우리들도 있는데 그래도 바벨론 문화는 신들을 대단히 숭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여기 바벨론 같은 여기에는 신을 숭상하는 것도 없고 버리장머리도 없고 그 바벨론 문화에는요 대단한 지식과 그 엘리트적인 그런 것들이 거기는 아주 출중하게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술렁술렁 아무 개념 없이 넘어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것들을 싸잡아 가지고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주제권을 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순할 걸리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말고 그 바벨론 문화권이 그랬구나. 그 신들을 향하는 문화권이 그랬구나.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좀 그런 취급 좀 받았구나. 또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저의 안간힘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궁금하게 여겼던 가장 그 큰 사건 뭐 다 누구든지 이 다니엘의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이 꿈이야기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은혜자들이 연구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지만 그것들이 다 물론 뭐 거기도 올바른 연구도 있었겠지만 다 그 연구가 많은 영혼들을 흡족하게 하면서 바로 이것이야 하고 따당 한 작품이 나와서
많은 영혼들을 속 시원하게 해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그저 우리들도 뭐 저도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세상 역사 세계사를 공부를 좀 해야 세계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사를 알고 난 뒤에 이 다니엘 2장을 읽는다면 그러면은 정말 참 대단하구나. 다니엘은 지가 나오기 전에 몇천 년 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예언을 했을까? 내지는 또 그 다니엘의 이 모든 그 앞뒤 문맥을 이렇게 잘 정말 참 다니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인데 뭐 어느 시대이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문가는 없어요. 저도 뭐 말만 이렇게 하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 그런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속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혼자 있을 때 이것을 좀 더 내가 명확하게 못했구나 하는 그런 스스로의 해결을 할 때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상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또한 우리 개미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들아 이거는 이때 이야기고 저건 저때 이야기고 이건 이렇게 하면 나의 뜻이었고 저건 저렇게 하면 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 육체와 같이 나타나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함부로 알지 말아라. 많이 알면 다친다. 함부로 알지 마라 그러기라. 그리고 왜 함부로 알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것을 알고 싶은데요. 하나님 것을 많이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어요 라고 어린 날 철없이 보챌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은 또 아주 야비한지라 인간은요 야비하거든요. 야비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스럽고 그게 바로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나서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지가 높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낸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내가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가는 사람은 지금은 유명하게 떠들고 또 유명하게 돼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돌아다닐는지는 몰라도요. 거기는 자기 뒤에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너는 몽돌이다. 그래 네가 많이 외쳐라. 그리고 네가 많이 올라가라. 그리고 너라고 네가 나라고 외쳐라. 그리고 난 뒤에 네가 나한테 시큰 쓰임을 받고 난 뒤에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놓고 난 뒤에는 너는 몽돌이같이 부라지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막대기에 불과하다. 막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지만 부러져 나가요. 부러져서 시큰 쓰임 받고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시큰 쓰임 받고 부러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못 깨달아서 못하는 못 깨닫는 거죠.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사무엘한테 사울이 사무엘님이시여 나를 백성들에게 한번 높여주소서 내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소서 이게 아주 사울의 간절한 애탐의 부탁이요 고백이요 사울의 그것이었어요. 그러는 것은 아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집은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쓰임받고 부러지는 거예요. 쓰임받고 부러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락하는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주문을 또 한 가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주문은 무엇이냐? 우리는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주문같이 외우라고 그랬죠. 또 한 주문은 뭐냐? 한 주문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으로 해야 돼요. 용서는 곧 회개거든요.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주문같이 외우다 보면 정말 그 주문 외우는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영혼의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가 회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본론적 회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은 전부 다 어디 위의 삶이냐? 수박 껍데기 위에 동그란 수박, 마치 지구같이 생겼는데 지구 표면 위에 사는 우리들, 수박 표면 위에서 사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 이 지구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지구 밑에는 뭐가 있겠나? 수박 껍데기를 파고 들어가면 그 수박 속에는 뭐가 있겠나? 이거를 그 궁극의 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다 표면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는 뭐가 들었나? 너의 심령 속 깊은 곳에는 뭐가 들었나?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뭐가 들었나? 우리들이 이런 그러한 열망적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르는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알아라, 너는 깨달아라,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열릴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옛 자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옛 나는 죽고 또 죽고 하다 보면 이 눈이 열려져서 이런 신들의 세계의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는 정말 기억의 달개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의 달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을 달해서 여는 그런 것을 달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이 1절에 위에 있은지 2년에 몇 년에?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은 자 우리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야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이에 있은지 3년에, 요거는 누구 3년에? 여호야김, 그렇게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이 올라오고 난 뒤에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것을 에워쌌죠.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나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5절에 이제 4절과 5절에 많은 젊은 엘리트들을 뽑아가 1차 뽑고 2차 뽑고 3차 뽑아가지고 아주 카이스트들이에요. 이들이 대단한 카이스트들이 뽑혀 나왔어요. 맞죠? 아멘. 그래서 이 카이스트들을 얼마 동안? 3년 동안을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기르게 하고 있었어. 자, 그러고 난 뒤에 3년 동안 기르고 있던 중에 오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죠? 아멘.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때 다니엘하고 이 네 친구들은, 4명의 청년들은
바벨론에 온 지 얼마였을까요? 얼마가 됐을까요? 응? 바벨론으로 와서 지금 고도의 카이스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고도의 그것을 받고 있을 때 다른 그 횟수는 다 집어치우고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 2년 되는 때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뭐 많은 뭐 신학 박사들이 연구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뭐 좀 다릅니다. 저는 무식한 그것으로서 있는 그대로 여기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걸 받은 지가 지금 2년 정도에서의 그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다 이거예요. 응? 꿈을 꿔서 이제 그 꿈을 알고자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때에 이 네 청년들은 그 환경적 그리고 지위적 이런 것으로 볼 때 명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을 때거든요. 안 됐을 때고 지금은 뭐냐? 학도의 위치에 있을 때다 이런 말입니다. 학도. 그래 이제 학도라는 말은 학생의 위치, 공부하고 있는 중, 깨달아 나아가고 있는 중, 지금 학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 때예요. 그런 때에 임금이 이런 엄청난 꿈을 꿨어. 그러니까 이 학도들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문적 공부를 할 뿐이지 전문가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그 풍속과 자기들의 문화적 그런 그 행사로 이제 많은 그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그 왕 앞에 모여들었어요. 술사와 박수와 뭐 점쟁이와 온갖 술객들, 신들렸다 하는 사람들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임금이 오락해가지고 불러들인 거지. 그러니까 뭐 팔자 수염으로 멋있게 벌쳤는 인간이 돌았는가 하면 수염을 꽈배기처럼 꽈는 인간도 있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꼬리가 밑으로 처진 것도 있고, 눈이 신랄깨같이 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이 동그랗게 뜬 것도 있고, 별별 각종 인생들이 다 끼어 모여들었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이냐? 귀신 떡다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모여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아이고 귀신 떡다리, 물론 하나님 좀 대단히 귀신 떡다리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이 귀신, 우리는 귀신 떡다리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지만 거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난다긴다 하는 그 아주 난다긴다 하는 능력과 권능의 술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뭐 이스라엘도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 그 시드 야사냐도 뭐 그랬고, 뭐 예레미야를 갖다가 기사대기를 때리는 그것도 그랬고, 뭐 많은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가는 그것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왕이 이때 아주 지혜로운 왕이야. 이거는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이거를 이 해석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또 술사들은 이것은 이런 해석입니다, 저것은 저런 해석입니다 하면서 왕이 만약에 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막 저것들의 마음대로 또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왕은 거기서 막 혼란과 혼돈과 공허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이 왕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한 그 거짓말로 해석하는 것들을 다 쫓아보내고 정말로 참된 것이 이 나라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 안에 이 127도 안에 참으로 뛰어난 진정한 사람, 참 사람. 그러니까 이 왕은요 참 카이스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 참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 참을 원해서 참을 찾으려고 왕이 나는 꿈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정말 그거는 엄청난 꿈이다. 내 이 꿈 이야기를 너희가 꾸지 않았는 너희가 내 꿈 이야기를 너희가 말해라. 너희가 꾸지 않았는 꿈 이야기를 내가 꿨는 꿈을 너희가 받는 것 같이 말을 하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믿어주겠다. 그렇지 않고는 너가 해석을 하는 것을 난 못 믿겠다. 왕은 아무도 이 해석자들의 해석을 인정을 하려고 들지를 않았는 거예요. 대단한 시험대 위에 이 많은 거짓명들의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말이야 국가의 녹을 먹고 항상 이런 술사들은요 또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신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신받는 것은 세금 내지 마라 이래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대단히 특권받아가 사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도 그랬죠. 요셉이 때도 바로왕이 그때는 애굽에서 바로왕이 꿈을 꿨어.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거를 가지고 소와 별을 상징으로 해서 그 바로왕이 두 꿈을 꿨어요. 두 꿈을 꿨는데 그때도 그 해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해석을 하는 이가 없으니까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요셉이가 그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술사가 그렇게 있어도 해석을 못했어. 그래서 요셉이가 그걸 해석을 하고 다른 술사들은 전부 다 요셉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사는데 나중에 정말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왔어.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갖다 바쳤어요. 쌀값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나중엔 밥 갖다 바치고 자기 몸까지 갖다 바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때도 안 갖다 바치고 야금야금 국가에서 얻어먹기만 한 게 있었어. 누굽니까? 이 점쟁이와 술사들은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월급 나오는 거 가지고 저거는 창창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망해도 신들린 사람들은 안 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악마가 들어도 안 망해.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요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짓령을 이용을 해서. 아무튼 이만큼 신들은 이 땅을 좌지우지하고 하면서 신들은 잘 안 죽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신들을 온전히 멸망시킬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령도 신이요 거룩한 여호와의 신은 더 엄청나고도 엄청난 재판의 신이시여.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위대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 좁고도 개미 같은 이 작은 심장과 이 머리로서는 우리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큰 애굽 나라, 그 애굽 나라가 모든 백성이 나중에는 밥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막 온 백성이 다 막 국가의 종이 돼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그 애굽 나라의 그것을 봤습니다.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요셉이가 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너것들이 내가 지금은 애굽에서 내가 이러한 프로그램 정치 그 모든 정치 사양들 뭔가 알겠죠? 아는 사람 손도 가면
단어 아무도 몰라? 응? 아는데 컴퓨터 사양은 잘도 알면서 정치 사양은 몰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주 큰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가 현재 일어나는 현재 이 애굽왕을 부자로 만들어 주면 내가 안 되지 이런 것은요 다 짝달막한 생각이에요. 이 모든 전반적인 이 시스템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향이 바로 일하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정말로 여기서 비밀을 찾아가서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올바른 그 근본 해석하는 믿음의 신앙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 말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하면 이해가는 사람만 오늘 저하고 하나로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해 못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스템 속에서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까지 따지지 마세요. 전반적인 근본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 들었든지 신이 들면은 그거는 산다. 국가가 다 온 백성이 다 망해도 그거는 산다.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육체에 이런 찾아버리는 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말해서 어떤 한 뭔가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의 근본을 볼 줄 아는 사람과 그냥 시스템에 맞추어서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 근본을 알아서 근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반적인 맥을 알아내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시스템이 요러하니까 요렇게 그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때 그 몇 시에 맞춰서 고래 먹고 다 이런 조절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맥을 볼 줄 아는 이란 그것이 될 때 그 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지금 온갖 것을 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오늘 여기서 또 많은 술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뒤지게 생겼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뢰받은 자는 다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한 꿈을 꿨어.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예순 2년에 꿈을 꾸고 그러나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안방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소서. 들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다. 이미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 지금 내려옵니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몸이 봐도 짝짝해. 어이구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술사들한테 대단한 지금 환란이 닥친 거예요. 쪼갤 것이며 또 니만 쪼개냐? 아니고 너가 집에 너가 그럼 가족들 다 죽인다 이거예요. 니만 죽는 게 아니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가 꾸는 꿈을 네가 이야기하든지 하고 또 해석까지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5절과 6절은 똑같은 말이지만 대단히 반대적인 말입니다. 그 보이면 이렇게 되고 못 보이면 이렇게 되고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지직 끌라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너희끼리 지금 연구하고 있나? 평소에 너희가 그러면 신이 없었단 말이냐?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실책이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가 꿈이야기도 못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내가 믿겠느냐? 내 꾸는 꿈을 너희가 말한다면 너희가 그 해석하는 것도 내가 다 믿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역대에 이런 그러니까 그 왕이여, 여기서 그 말은 못하지만 참으로 못하지만 왕 참 비겁합니다. 어떻게 그걸 역대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떤 왕도 그런 것으로 우리들을 괴롭힌 왕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 꿈 이야기를 하소서 그랬는 거예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신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는 하지만 반투면 인간의 생각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봅니다. 우리는 몸뚱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훌렁훌렁 유령같이 날아다니는 신이 와서 그렇게 하려하면은 이 영계와 육계가 또 거리가 머니까 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해주소서 하고 막혔는데 왕이 나라 하면서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이런 것들이 말이야 내보고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그런 일이 역대 없었다고 내보고 그런 너희들한테 비겁하게 한다고 뭐 왕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다 멸망시켜라.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뭐 공부고 나발이고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시대 장관이라 하는 것은 기사예요.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이 갑옷은 멋진 갑옷이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왕 옆에 있어야 되는 그 옷도 기사들 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옷하고 또 다르죠. 아름다운 그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들 대단히 임금가에서 임금을 잘 보필하는 장관이래요. 그리고 아주 갑옷을 멋있게 차려입은 기사 장관이죠. 이 사람은 전쟁을 하는데도 그냥 전쟁이 아니야. 또 이 칼싸움이나 이런 싸움들이 보통 싸움, 창 가지고 싸우는 게 대단한 그 단계 높은 레벨 있는 그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관 중에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이제 칼 들고 이제 막 죽일 임금 명령 받들고 엄청난 이제 이 칼 실력, 창 실력 뭐 다 엄청나죠.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그 왕이 뭐 아주 급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저렇게 하십니까? 아리옥이 아이고 말도 마라. 임금이 지금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저 꿈을 꿈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저 박사들한테 그 저게 꿈을 너가 알아 내 꿈을 너가 알아내라고. 근데 아무도 알아내는 니가 저게 저 수백 명이 되는데도 하나도 알아내지 못하고 저렇게 되면 다 죽게 생겼다. 너도 지금 내가 끌고 가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고함에 아리옥이 그 말을 다니엘에게 이제 고함에 고자가 뭐예요? 아리올 고자죠. 그래서 아리옥이가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매 이런 뜻이거든요. 고함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이제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그 기회를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기한을 얻었어요. 기한을 뭐 하룻밤 기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가 했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래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지. 이 먼 나라에 와서. 그래 이제 자기들이 아주 심각한 대화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우리 기도 저런 망할 귀신들 붙었는 저것들하고 내가 같이 우리 네 명이 같이 죽게 됐다.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되겠느냐? 여기서 살아나야 될 길은 그 왕의 꿈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하고 우리 넷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않게 하기를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오늘 밤에 다들 각자 돌아가서 기도하시오. 친구들아 기도해라. 알겠다. 그래서 이에 밤에 이 네 친구가 각자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걸 보고 나니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습니다.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우상 하나가 슉 올라오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올라오지만은 다니엘이가 눈을 떠서 자세히 보니까 그 엄청난 신상 우상 덩어리 하나가 쫙 보이는 거예요. 봤다 신봤다가 아니고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가 지가 꾸지 않았는 남의 꿈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지. 지금 이 나라에서 다니엘이 말하기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모든 때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를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시지만 이 세상 왕들은 다 올라갔다가는 뒤지고 또 새로 올라오고 그걸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한테는 항상 이 빛이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어두움은 무엇이냐? 어두움은 비밀이고 비밀을 상징하고 빛은 비밀을 파헤치는 열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두움을 없애고 그 열쇠로, 빛의 열쇠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빌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래서 다니엘이가 이제 아리옥한테 가서 말했어. 아리옥, 너 좀 말 알아냈어? 예, 알아냈습니다. 이야, 정말 이스라엘의 아들은 대단하구나. 아리옥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리옥도 생각을 하죠. 아리옥도 그 아무리 지가 바벨론의 기사고 장관이고 그렇지만 아리옥도 그거는 좀 심하지. 남의 꿈 이야기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아, 왕도 좀 이건 좀 심해. 그렇지만 엄청난 왕이거든요. 이 왕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 당시 신이었어. 그리고 신이 가시는데 잘못 말하면 온 집안에 집안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다들 꿈쩍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이거를 알아내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하구나. 다니엘 대단하구나. 아, 그럼 이제 너가 이제 활약하는 내가 그것을 보리라. 이러면서 이제 아리옥도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리옥도 돼보고 느부갓네살 왕도 돼보고 다니엘도 돼보고 그 뒤에 세 친구 아사랴와 미사라와 느부갓네살 누구라 내가 자기 친구 미사일과 아사랴 그리고 하나냐 이 사람들도 좀 돼보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또 그 거짓 영들의 그 심정도 돼보고 한번 돼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거짓 영들에게 휘잡혀가지고 우리가 거짓 영들을 받아가 있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궁극으로 알아야 되겠는가? 그 궁극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온 세상 다 죽어도 내 딸딸게 단 세상도 안 죽이는 그리고 온 세상을 도리어 은혜의 세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24절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내일 이제 이 침상에서 있었던 그 우상, 이 우상은 전 세계 역사를 그리고 전 유럽적 역사를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이 다니엘이가 예언을 하게 되고 다니엘은 예언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는 그것을 역사를 찾아서 다니엘이가 그 왕이 내려받았는 그 이상은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또 내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스킬 큰 심정 세세꼴랑 하는 거 가지고 낚시꼬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꼬작꼬작하고 그거 가지고 앉아서 심리 싸움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근본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을 파헤쳐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25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